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과 공의로운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예수께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연의 욕망과 또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참된 순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 던질 때에라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부께서도 음성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확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성부와 성자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성부와 성자께서 확증해 주신 그 영광과 죽음의 관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성부의 확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역사하셨고 성자께서 그들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피조물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유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유대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 그런데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말하냐? 여기서 들려야 된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뜻이죠. 왜 인자가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고, 떠나간다고 말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개념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되심을 배웠다고 말합니까? 율법에서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자가 어떻다, 그리스도가 어떻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인자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다니엘이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갖는 그 권세라는 것은 말이 통하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모든 열방까지도 그 그리스도 앞에 복속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땅에서 올려져야 된다,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됨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과 너무 다른 말을 하는 그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잘못 알았다, 우리가 아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를 향한 교만이기도 해요. 성부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이들이 성경의 일부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 드러내는 것이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개념 중에서 매우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그 괴로움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원합니다. 또 이러한 메시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힘이 없고 연약해져가는 메시아를 보고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 속에서 메시아는 물처럼 쏟아져 내리고 모든 뼈가 부서져서 밀랍처럼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22편의 고백입니다. 또 이 악한 자들이 메시아를 찌르고 찔러서 뼈가 다 드러내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시편 22편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 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신 메시아가 마지막에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드러난 메시아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러 오신 메시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러한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버려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메시아를 이들은 성경 속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이들이 몰랐을 리는 없어요. 분명히 봤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 없이 드러난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기는 영광, 무조건 잘 되는 영광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관념 몇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예요. 아까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웠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를 우러러 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편성을 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도리어 내가 아는 일부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악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도 그냥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선하고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슬픔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는 자가 있으면 또 곤고함도 있어요. 행복한 때가 있으면 또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는 놀랍게도 선한 이들보다 악인들이 더 많아요. 또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편안하게 잘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드론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양자가 다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결과를 머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고단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 잘못인 양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겨우 하나님께 나와서 구한다는 것이 괴로움과 불행과 어려움을 떨쳐내고 내가 행복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배우기보다는 자신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늙어져 가며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망의 지배를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아는 인생, 자신이 추정하는 인생에 근거하여서 고집스럽게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행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을 근거로 교회됨을 말해요. 자신이 아는 것으로 인생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성도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앞에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후손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천대 만대까지 가르치라고 후손에게도 언약이 있다라고 가르치셨는데 놀랍게도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을 송두리째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진로가 왜 이래요? 하나님, 내 배우자는요? 내 자녀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은 채로 나의 생각대로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35절과 36절 보시면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들려야 되는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누구다. 그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답을 해요. 갑자기 빛 이야기를 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어둠을 이기는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주님은 동문서답에 말씀을 하실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바만을 고집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아는 것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론과 합의가 되어져 갑니까? 아니요, 그건 의미 없는 대화가 됩니다. 가끔 백분 토론을 보면 정치인들 나와서 이야기하면 평행선을 달리는 거 보게 돼요. 보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아이고, 시간 버렸네. 내가 뭐하러 이렇게 늦게까지 이걸 보고 있었을까? 라고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잘 아십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치 우리 인생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는 것 토대 위에서만 고집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에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유대인들의 그 무지한 주도권을 빼앗기 위하여서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끄십니까?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끌기 위하여서 다른 말씀을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진노할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좋게 타일러서 말 알아듣지 못할 때 제가 화를 내고 이들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딱 절제시킬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때로는 매도듭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방편을 써요. 그러나 놀랍게 주님은 저같이 어리석은 방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진리로만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질문에만 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착각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인 것이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삼는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 문제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누가 아무 말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붙잡고 위축되는 것, 누가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나에게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하나님이 응하시겠습니까? 응하실 리가 없어요. 그것을 붙잡은들, 그 문제를 해결한들 우리가 나아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에 끝까지 붙고 늘어지는 이 고집스러움은 바뀌지 않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응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속히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듣고자 함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느 정도 있다고요? 빛이 얼마 동안 있는다고요?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있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이제 5일 후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매우 긴박해요. 예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속히 빛과 동행할 것을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밝은 장소에 있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빛과 함께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생에 편안하고 좋은 곳, 그런 직장, 그런 배우자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우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곳에 목을 매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안,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밝고 따뜻한 곳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과 함께 거하라? 빛과 함께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십니까? 바로 푸른 초장이 나옵니까? 어디를 거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거닐지라도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은 어둠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어둠을 피하고 싶고 뭔가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어 해요. 인생에서 큰 일이 생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걸어가면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을 결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와 함께 걸어가면 내가 거니는 길에 어둠이 얼씬거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다 결박하고 파헤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5일 후에 죽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과 함께 걸으라고 했다가 왜 주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이 성부의 뜻이에요. 그것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죽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께서 그들 앞에 계시는 동안에 믿음의 기회를 붙잡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있을 때에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영원토록 주님의 빛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어둠이 아닙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참된 빛으로 향해 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죽으신 주님은 죽음을 제압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의 아들로 영생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를 믿고 빛을 신뢰하는 것이 빛을 따르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라면 권면하셨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보지.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그런데도 복음을 아주 따뜻하게 부드럽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전하려고 해요. 또는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심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상황이 그러면 믿고 너의 상황이 안 그러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만이 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대하는 긍휼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마치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화를 내요. 이리 와, 앉아. 너 여기 다 먹고 가, 엄마가 준 거. 명령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화낼 줄밖에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화도 내지 않으시지만 또한 그렇다고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 말씀하지 않아요. 반드시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이 방편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방편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의무이고 명령이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의 마지막 말씀이 좀 이상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동글뱅이 침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시작.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숨으실까요? 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대로 행할 기회를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숨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닷새 남았어요. 이 닷새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말다툼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유대인들의 시비나 이런 거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부께서 명하신 그 사명의 일에 집중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뭔가 큰일을 당하면 잠수 타고 연락 안 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그런 잠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숨으심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대로 죽기 위하여서 숨으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숨으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숨으심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잘 살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쭉 12장까지 쭉 보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낼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계속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 자신을 계시할 때마다 더욱더 위태로워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드러낼 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시고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빛 되심을 드러내셨지만 또한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지 않고 자신을 감추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필요할 때는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위험해지고 더 고난을 당할 상황이 와도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욕망과 허망이 생기게 되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자기의 형편 따라서 자기의 입장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는 자기를 숨어버리는 그런 비겁한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비록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핀잔과 비난을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방편을 드러내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드러남이 너무 과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나의 욕망 덩어리가 드러날 때는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쳐서 숨겨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든지 숨든지 간에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하심이지 우리의 어떠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착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헛된 것에 사로잡힐 때는 주님은 자신을 안개처럼 가리우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던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방식의 자기를 드러내심과 자기를 감추심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이심에도 이들이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감추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 표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한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도 믿지 않고, 그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볼 때에 예수께서 감추시고, 이러한 방법을 계속해서 12장까지 진행해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서 믿지 않고 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대는 많은 것을 경험하면 마치 현자가 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저도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개근하면 거지라면서요. 개근 거지. 또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면 또 거지 취급당하고 이런 거. 얼마나 이 사회가 썩어 있고 이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했으면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추접스러워졌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이들은 믿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많은 표적에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믿지 않으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과 모든 불신은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역사의 모든 개별 사건은 우연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말씀이냐? 38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는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믿지 않았고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으로도 믿지 않는 것이 과연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권능, 주님의 역사로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주의 팔을 드러내는 것, 주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이다. 하나님만이 누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38절의 인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존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라든지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행하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역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완고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들이 믿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믿지 않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흑암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함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대처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고 세상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무시하고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본문도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던 본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과 같은 우리 마음도 살코기의 마음 것처럼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주권자이시게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믿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지 못하게 하고 눈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보고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 되심을 알고 말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 6장을 해석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6장의 초두에 초반부에 1, 2,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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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봐버렸네,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탄식해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의 그 입술을 숯불로 지져버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뭡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이사야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장래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본 자가 죽지 않는 것이 구원 때문이다. 그러나 끝까지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부각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이 이미 나에게 시작됐구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의도가 없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버리셨습니까? 듣지 못하네요. 보지 못하네요. 죽어가는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울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태평하게 있다면 뭔가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자로 만드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정말로 성도다운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는 뜻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신 것처럼 수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게 하심 속에서 우리가 성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며 또 주변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초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